우리가 지금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시절 두 번째 부분, 죄 하나님을 모방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 그 어거스틴의 책은 2권 4장입니다. 2권 4장이 바로 그 배 도둑질, 제목이 배 도둑질.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나무에서 배를 도둑질한 것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소위 불량배라고 자기네들 이 번역본에는 나와 있는데, 불량배인 우리들, 자기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배를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도둑질한 행위는 배가 고파서라든지 배가 너무 먹고 싶어서라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권 4장 9절.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궁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 여기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한 그 배 도둑질은 그냥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막 따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훔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두 개 따는 것이 아니라 마구 땄어요. 이걸 한아름 배를 땄다고 써요. 한아름 배를 따가지고 와서 2장 4절, 2권 4장 9절에 보면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본 다음에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다. 돼지들한테 던진 거예요. 만약에 그 배가 그냥 제대로 열려서 제대로 땄으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었을 텐데, 그거를 따가지고 자기는 맛만 보고 그냥 돼지떼한테 던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배를 딴 이유는 먹고 싶어서 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어거스틴이 이제 과거를, 자기의 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혼자서 물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랬을까?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악함 자체에서 나온 것이고 그 나쁜 짓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2권 4장 9절. 사악한 일을 하도록 한 원인은 바로 사악함 자체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망해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나쁜 것인 줄도 알고 또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 이 사악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이런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이유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그걸 가치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이란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들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2권 5장 10절. 오 우리 주여, 이러한 가치, 즉 하층의 질서에 속한 것들을, 하층의 질서란, 상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층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층의 질서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참 좋고 아주 좋으신 당신의 진리와 법도를 덜 사랑하는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층의 질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2절부터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쭉 쓰다가 마지막에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서은희 씨, 물 좀 떠다 주세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더 큰 가치.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도 같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치의 문제, 가치.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 그럼 무엇에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자기를 사랑함 이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곧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전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 이게 모두 자기 연민, 자기 주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가치의 문제로 얘기하자면 무엇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일까?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함. 디모데후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헬라어 성경의 첫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 에손타이 가르 호이 안드로포이 필라우토이,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필라우토이라는 부분이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아우토스는 죄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himself 혹은 자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라우토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가 제일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말론 해 필로데오이. 말론은 모덴이에요. 모덴. 필로데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필라우토이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필로데오이라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무게로 하나님과 자기를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를 하나님을 뭘로 사랑했냐 하면 필로스적으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필로스적으로.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필로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사랑의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필로스는 하나님을 우정이라든지 친구 관계 정도의 사랑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한 사랑의 깊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필로스적으로 사랑한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모르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적인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필로스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데오이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하늘의 비추임을 받고 성령의 소위 말하면 인치심을 받은 자가 예수를 부정하면 이거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필로스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잠겨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사랑이 필로데오이 하나님을 필로스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아포트레포라는 말은 피하다, 시선을 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시선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는 뜻이죠. 같은 선상에 놓지 말고 방향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사랑의 깊이에 이른 신앙적 구조, 즉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필로데오이 신앙에서 굳이 다시 언어를 만든다면 아가페데오이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을 갖고 자기를 가꾸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필로데오이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무게가 가치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지 말고 이런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데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치에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겸손과 겸비이겠죠. 태도가 다 바뀌겠죠. 돈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니까 돈에 대한 내가 예속되지 않겠죠. 내가 분노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쾌락을 사랑하는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노라는 것 자체가 절제된 분노,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진 분노가 나오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 단순히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표현 정도로 정리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거스틴은 더 걱정했습니다. 2권 6장 12절, 나는 훔치기 위하여 도둑질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
그것을 훔치자마자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서 내가 만족을 느꼈던 것은 내 죄였으니 나는 바로 그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계속 깨닫게 된 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러면 내가 왜 죄를 범하였을까? 왜 죄를 범하였을까? 내가 죄를 소위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 이런 인식에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죄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좋아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럼 왜 내가 죄가 좋았을까? 왜 하나님보다 왜 내가 죄를 더 좋아할까? 그 이유를 2권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슬픔으로써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자신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슬프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닮은 거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처럼 자신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다. 와, 재미있죠? 자, 이게 어거스틴이 정리합니다. 2권 6장 14절. 그러면 저 도둑질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 내가 나의 주님을 잘못 그리고 나쁘게 모방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모방하다예요.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선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것을 모방했다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은 지금 그것을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만족에 이르신 분이셔요. 완전하셔요. 근데 나는 지금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라서 채워지기를 욕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완전한 상태를 내가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자기를 사랑하면은 자기를 즐긴 것을 의미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행위,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들어오실 자리가 없이 행동한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다 채워야 되니까. 그것이 완전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모방했다는 말은 나도 완전성을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완전해지면, 내가 완전성을 추구하면 무엇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이라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뜻이 뭐냐? 그거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사라지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완전해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 그거를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모방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역사 자체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 완벽한 만족을 추구하고 완전한 스스로의 영광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 존재 자체가 피조된 존재이고
그 스스로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는 알고 보게 되면 의지의 왜곡으로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건 내 의지가 왜곡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쭉 뒤로 넘어가서 7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음, 즉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소위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고 싶어하는 어떤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알고 보게 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왜곡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살펴보게 되면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왜곡이 되어 가고 그 의지의 왜곡의 결론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신앙이란 오랫동안 만들어진 교만한 나의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 내 will, 내 뜻이 이렇게 왜곡되게 나오잖아요. 그 왜곡되게 나오는 흘러나오는 거짓자를 들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유아기에 회개할 수 없는 죄, 유아들이 회개할 수 없는 죄, 그 다음에 소년기로 어린이기로 넘어오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전승되어져서 죄가 내가 그거를 내 의지는 가졌지만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서의 유년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점차적으로 형성되어진 올드 셀프, 거짓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소위 나의 의지의 왜곡된 상태, 이게 지금 청년의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의 의지가 흘러나오는 그 교만한, 오랫동안 만들어진 교만한 나의 의지가 흘러나오는 거짓자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위암을 한번 겪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당뇨가 이제 공복 혈당이 190 나오고 180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저에게 딱 다가온 매우 중요한, 그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한테 다가온 것이 뭐냐면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 순간에 선생님은 절대로 못 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다짐하고 갔는데 2, 3개월 후에 오면은 똑같고 전혀 안 됩니다. 약을 드시죠.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원하시냐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또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거의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에게 주신 소명,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는 소명, 그 부르심이 그때 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저를 몰아붙였어요. 이걸 이룰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모든 그런 노력들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풀 먹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고요. 과자니 밀가루 이거 다 끊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풀이 너무 맛있어. 달아. 너무 맛있어. 제가 제 아내 보고 너무 맛있다고. 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살도 빠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뭐 이제는 저보고 당뇨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공복 혈당이 110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당뇨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내 의지로 내가 끊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이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를 그것을 하게끔 다짐했냐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의미가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위 말하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할 만큼 그렇게 뻔뻔할 수 없는 목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내 안에 오랜 동안 만들어진 나의 의지가 흘러나오는 거짓자가 상당 부분 교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내면적 힘이 완벽하진 않지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온전한 신앙은 회개와 겸비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온전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요.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비해요.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건 회개예요. 회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기억하시죠? 두 가지예요.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당신을 향하여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을 향한다는 말은 내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교만해요? 왜 이렇게 목회자들과 또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거만해요?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해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 세상을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우기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움을 행하고 악하고 음란하게 이 땅을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멀리 간 거예요. 이미 멀리 갔어요. 이미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고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와 겸비가 안 이루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거스틴의 청년기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모습 자체 속에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마음이 왜곡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책들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기가 막힌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2차적으로 두고 자기에게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사람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또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유약한 크리스찬들,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돌볼까? 그게
어떤 때는 자괴감이 일기도 합니다. 과연 희망이 있는 싸움인가?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읽었던 시 중에 도종환 씨의 안병동이라는 시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한가.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그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이 결정되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니까 저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해서 경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전심을 다해서 경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되는 그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